제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가요, 오늘 잠시 끊어집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장면들이 이제 마무리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성막을 지어야 하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과 독대하던 이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시내산 언약이 뭡니까? 너희가 나에게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약속의 땅에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 거 이후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처소를 너희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뭐라고 할까요? 돌파의 이야기들,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 내 삶의 비밀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필드라고 하나요? 어떤 실제적인 응답들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기 딱 일보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딘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9일까지 잘 참았어요. 근데 뭐예요? 39일차 되던 해에 뭐예요? 날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뭐를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비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놈의 모세.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라고 그놈의 모세는 지금 뭐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에녹처럼 하늘에 올라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더디옴을 보고 자기가 여기 보시면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있습니다. 이런 만든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형상, 내가 원하는 또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신을 만든다라는 것은 내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것이 시험이 옵니까? 기다리는 동안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기다리는 동안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난 지금 뭐하고 있지?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왔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살아남아야겠다.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광야까지 왔는데 어떻게든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긴 가야 되니까 나를 인도할 신, 내가 의지할 대상, 나에게 지혜를 줄 사람, 나를 인도할 사람,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이는 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랑 형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봤던 것이 보이는 신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역할들이 다 있어요. 전쟁,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것, 섹스, 그리고 또 자녀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자기들의 삶에 합당한 그런 의미를 가진 보이는 신을 데리고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전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론이 왜 이 말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고리를 빼오라 라고 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돈은 바치기 싫으니까 하지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아론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우상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론이 제물들을 가지고 와라 라는 거예요. 보이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기회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만들어서 조각칼로 형상도 만들고 거푸집에다가 틀에다가 부어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결국에는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들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성막을 뭘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성막을 만들 제물들이 뚝 떨어진다 했습니까? 아니죠. 너희의 제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물들을 가지고 성막들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재료인 금, 여러분 그 중에서도 금은 어디에서 쓰입니까? 지성소와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위해 쓰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법궤와 속죄소, 여러분 법궤는 언약궤는 증거궤는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으로 테를 씌운다고 했고, 그리고 또 그룹 날개와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임하는 시은좌 속죄소는 금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금이 뭐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금송아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자원들, 금들, 재정들, 시간들, 이 모든 정성들과 그의 노력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하는데? 금송아지, 내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송아지 형상은 애굽에서 보았던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의 신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애굽에서 보고 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에 의지한 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흥미롭죠. 너무 가슴 아프지만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우리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과 금들을 우리를 섬기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신상,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냥 디비 쪼는 거예요.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쓰여져야 될 금이 금송아지에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5절부터 쭉 보시면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지키는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축제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고 하는데, 일어나서 뛰논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축제를 그대로 따오는 겁니다. 집단적인 활락, 집단적인 성행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보고 뭐에 눈이 확 뒤집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합법적으로 그들이 음란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그들이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남자판 섹스 파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파티 때 번제와 이런 간단한 행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눈물을 예배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 기쁨을 누리는 곳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싸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욕구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죄 지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뭐예요? 죄 못 지어요. 무서워서 못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면은 요요 현상이 빨리 오죠.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내가 먹지 못하는 욕망을 이제 옥죄다 보니까 갑자기 팡 터뜨리니까 막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먹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죄를 참았어요. 죄를 너무 짓고 싶은데 죄를 참았어요. 근데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완전히 만들어지니 뭐예요? 거의 고삐 뿔린 마가지, 그리고 또 수도꼭지가 고장난 이 물처럼, 이 물 파이프처럼 콸콸콸 솟아나는 겁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만들고 거의 지옥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까지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14절까지긴 한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어떤 도전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와 멀리서 주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없고 안 느껴지고 모르겠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 침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멀리 떨어져서 기다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뭔가 애쓰는 시간, 광야 이런 거 다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때도 주님과 함께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기 방법대로 했죠. 그냥 뭘 만들었습니까? 이스마엘을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게 뭡니까? 상막이에요.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어떻게 숭배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않았더니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주님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기회들과 어떤 삶의 계절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릴 때 절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호의같이 뭐해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건지 뭔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만들어내고 보이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듯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모든 나의 환경들을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또 다른 이스마엘과 또 다른 금송아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누가 치릅니까? 우리가 치르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통과하십시다. 7절부터 새로운 또 다른 이야기가 일어나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언약했던 백성들이 타락했다.
7절에 보면 부패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부패했단 말은 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했는데 결국에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떠났다. 그리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그것에 예배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는데 그들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자기 마음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는 것은요, 농부가 이 쟁기를 물린 소나 말이 고집부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절에 보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나와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거를요, 말리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말리지 마라. 제발 나 말리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 모세,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10절에 내 어디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쳐버리고 너만 내가 큰 나라 되게 해줄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앉아있으니 이제 너를 내가 큰 나라로 만들게 하겠다. 구속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있으니까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룬다 했으니까 내가 너 사용할게.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1절부터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가 여기서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당사자, 듣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슬퍼할 만큼 간청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 당신이 인도하셨는데 왜 이렇게 높이까지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12절에 뭐예요?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이 이르기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이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라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내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니라 죽이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셨냐?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심판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돌파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에 심판을 위한 것이냐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13절에는 너무나도 멋있게 이제 모세가 중보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 야곱의 전에 이후의 이름이죠.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온 땅을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약속이죠.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말하십니까? 여러분, 한 입으로 하나님께서 두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도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두 번째는 중보자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모든 인류가 과거와 현재, 미래에 질 모든 죄를 다 도말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12절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지금 망령되어 일컫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 하나님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속히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중보자 모세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고 대신 동일시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의뢰하고, 또 3절에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혼들과 우리 큰숲교회와 도시와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고 있습니다. 기독교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 교회는 개독교의 소리를 듣고 있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허무주의와 이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러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처럼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많은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중보자가 뭡니까? 그냥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런 거 아닙니다. 나의 참을 수 없는 죄인됨과 나의 화와 나의 분노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다 받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리고주고 멘토링해주고 함께 싸워주고 씨름해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준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누구누구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권사님, 장로님, 나의 셀리더, 나의 집사님, 나의 사역자, 나의 셀리더,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서 내가 나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에 없었던 것이죠. 나의 목이 곧은 것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던 것처럼 누군가도 중보해주며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으려면 잘 기다려야 합니다. 잘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잘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되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기다려야 또 다른 금송아지, 또 다른 이스마엘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모든 삶의 재물과 열매는 우리가 다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신 모든 자원들과 모든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헌신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모세의 중보자됨을 통해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를 향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의 도시와 명장도가 교회를 위하여 첫 번째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명령되어 일컫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단언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는 그런 심정이 드실 때까지 우리가 애원해야 하고, 또 13절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금송아지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습관과 우리의 영적인 입맛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라고 하는, 우리 큰숲교회라고 하는 이 신의 산에 만들어 놓은 모든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주여 오늘 주님께 돌아가오니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며 결국에 주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그런 원하는 중보자들이 일어나는 큰숲교회 되게 하시고, 또 기다리는 동안 우리 나름대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끝까지 참는 기다리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